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심한 고난과 절망, 고통 중에 오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바로 보실까요?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아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명칭은 이제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인데 진영의 지휘부, 장관의 막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일반 군인들이나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막사를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였다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의 처형을 실제로 집행할 사람들, 군인들이겠죠. 군인들, 실무자인 로마 군대의 진영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15절과 16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적어도 1시간에서 적어도 2시간의 시간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사이에.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나서 16절에 군인들이 채찍 맞은 그 예수를 이끌고 지금 브라이도리온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게 될 때 죄인들을 달아서 그 죄인들이 죽기까지가 대부분은 하루 안에 죽는다 그래요. 하루 안에 죽는데 때로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2, 3일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라도 생존했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장시간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충분한 매질, 이게 충분하다는 표현이 좀 외람되죠. 심한 매질로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의 피를 빼고 물을 빼고 그리고 심한 갈증과 탈수 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채찍질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채찍질에 관한 표현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 죄인들의 매를 맞는 죄인의 가족들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뇌물을 준다 그래요. 뇌물을 왜 주냐면 살살 때려주세요가 아니라 더 심하게 때려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이 너무나 극악무도하니까, 너무나 잔혹하니까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할 가족들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죠. 그만큼 이 채찍질이 무서운 것이었고 로마의 이 십자가형이 잔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15절에 채찍질을 하고 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한두 시간의 매질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심한 매를 맞으셨고 이제 그 매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말씀에 보시면 온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온 군대를 모았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조롱의 장면이 16절부터 20절까지거든요. 저의 성경에서도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해설에서는 조롱하는 군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두 명의 조롱을 받았겠지라고 그간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채찍질을 한두 명이 이제 해대고 이제 뭐 로마 군사들이 몇 명이 이끌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예수의 조롱에 동참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장소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뭐 수백 명이 예수를 때로지어서 몰려서 어떻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장소적으로 부족했을 테니까. 그런데
온 군대라고 했단 말이죠. 로마의 군사가 구성하고 있는 보병대의 한 부대 인력이 500명에서 600명가량이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보병대를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곁에서는 물론 수십 명의 인력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잖아요.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성난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었던 그 군인들의 성난 감정들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 좌우에는 그렇죠.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군인들이 쫙 도열에 서서 지금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군사들의 조롱까지 예수님이 골고다 길에 오르는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있었던 이 수백 명이 넘는 군인들의 합을 이룬 조롱을 주님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에게는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혔고 주변에서 만든 급조한 가시관으로, 가시나무를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쉬운 일이었다고 하죠. 이것은 고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더 이상의 고문이 예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탈수를 할 만큼 한 주님에게 어떤 고문이 더 의미가 있겠어요? 가시관이니까 아주 초라했겠죠. 흉했겠고 그리고 아주 초라했겠죠. 그 가시관으로 주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게다가 예수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경례를 하고 머리를 때리고, 가시관 썼는데 머리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관 썼는데 머리를 때렸어요. 말씀해 보니까.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꿇어서 절하더라. 이거 얼마나 비아냥됐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만 읽어서 그렇지 그나마 텍스트인 게 우리가 감사할 지경이에요. 감사할 지경.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이 장면 이미지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원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녹화 장면이 없어서 다행이지. 20절에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도로 벗기죠. 그리고 그 옷을, 자기 옷, 예수의 옷을 도로 입히고 피로 흥건하게 젖었던 옷이겠죠.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옷을 예수에게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됩니다.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못 걷는 거예요. 예수가 못 걷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지금 1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 800m에서 900m 사이에 되는 조그만 언덕길이거든요. 나트막한 언덕길인데, 죄송해요. 제가 못 가봐서 정확하게 묘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낮은 언덕길에 800에서 900m 사이의 거리거든요. 물론 정상인들에게 이 거리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리 아니죠. 뭐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1km니까. 그런데 이미 심한 매질로 인해서 탈진한 예수님에게는 이 길이 너무나 먼 거리죠.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근데 로마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길이 어떤 길이죠? 빨리 걸어줘야 되는 길이에요. 빨리 걸어서 올라가서 못을 쳐야 그게 빨리 끝나잖아요. 자기들의 임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제한 곁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지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 이 마가복음의 원수신자들에게는 아버지 시몬의 이름보다 그의 자식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겠죠. 이 장면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는 거죠. 억지로 짓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짐으로 인해서 이 시몬과 시몬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더 깊이 초기 기독교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면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시몬의 아내잖아요.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면 그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만약 생각을 해본다 친다면 상당히 신앙적인 모범이 초대교회 신앙 안에서 이들 가정과 가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심지어 남이 지게 하더라도요, 그 십자가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설을 쭉 준비하다가 요 대목에서 저는 아주 좋은 적용을 발견을 한 것 같았어요. 예, 십자가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심하게 탈진한 상황에서 군사들이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받지 않으셨죠. 포도주만 주더라도, 포도주가 뭐겠어요? 알코올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어떤 마취라든가 육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 텐데 거기에 몰약을 함께 섞었을 때 그 술은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비되어져 있던 마취제였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예수님께 주니까 주님이 받아요?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시죠.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성경을 관찰하시다가 주님이 이거 왜 안 받으셨지? 받았으면 더 낫을 거 아닙니까? 받았으면 조금 더 육신의 고통을 덜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이거 왜 안 받으셨을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관찰의 힘이기도 하고 질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어쩌면은 창조적인 질문이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왜 포도주 안 맞으셨을까? 누구라면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거 나도 좀 달라고 나 좀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구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매일 성경 해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 성경에서 해설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대칭하면서 잘 해설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 성경의 해설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이제 십자가의 못을 맞으시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참 마가복음은 친절하지 않아요.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시는 사건을 그냥 이 한 문구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름해버리고 끝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에 대한 처참함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만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손바닥에 있는 가운데 보통 우리 이미지 십자가에 걸린 이렇게 이미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못을 맞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려져 있죠. 대부분의 성화들이. 근데 고증을 해보면 여기에다가는 못을 못 때린다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못을 맞게 되면요, 나중에 이 못 맞은 사람이 십자가 달려 있다가 체중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체중에 못 견딘 나머지 이 손가락이 이게 찢어져 버린다 그러죠. 찢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은 얇고 그리고 이제 피부는 약하니까 체중을 못 이기는 거죠. 손가락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다가 못을 치냐면 우리의 이 손목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뼈가 두 개가 있는데 뼈가 두 개가 이어져 있는 이 중간 사이에 이 사이에 여기에다가 이제 못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려고 친다면은 이제 손목 뼈에 걸려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다 못을 맞는다고 하고요. 이 형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느냐면 이게 온몸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고 또 심한 탈수 증상에 못을 맞은 육체의 고통이 가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못을 맞았으니까 못을 맞은 부분에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가 썩어들게 되고 또 감염으로 인해서 파상풍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몸의 몸무게 때문에 양쪽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는 바람에 탈골을 하게 된답니다. 결국에는 탈골을 하게 되고 이제 가슴에 압박이 오게 되면서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횡격막이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면 횡격막이 아래로 처지면서 숨을 폐 안으로 들어보내게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가슴이 답답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이게 올라선다고 한다면 이미 손목에도 못을 맞았죠. 그리고 발목에다가 발 뒤꿈치에다가 못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이게 올라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발목의 통증이 극심하게 되는 거죠. 발목의 통증이. 그러니까 올라서서 숨을 쉰다고 치면 이제 발목의 통증 때문에 도무지 견뎌서 있을 수가 없고 그 이제 힘을 뺀다고 한다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무릎을 굽히게 되면 숨을 다시 쉬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못 박힌 자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1000번 정도를 기절했다가 깨어난다고 하죠. 깨어났다가 또 기절하고, 또 아픔 때문에 또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호흡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숨을 못 쉬게 되면서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질식사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이 터지거나 혹은 온몸에 경련과 마비를 일으켜서 결국에 호흡이 끊어지는, 운명하게 되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그 위에서 살고 있던, 호흡이 붙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벌레가 올라오고 그리고 새들이 쪼는 거죠. 그러니까 산채로 이제 눈이 파여지게 될 수 있는 거, 산채로 눈이 파여지거나 하는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되어지는 참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들이 고안해낸 모든 사형의 방식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십자가의 고통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하는 습관이, 묵상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이 새벽 시간에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 이 주님의 고통과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묵상함보다 더욱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고난보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만 너무나 이렇게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균형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기까지의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좌시한다면,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한쪽이 쩔룩거리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를 조롱하게 되죠. 32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직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성부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배신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이신 거죠. 오늘 제가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이 지워진 십자가라도 짊어질 때 그것은 십자가 신자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적용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요거하고, 그리고 왜 주님이 몰약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만 제가 드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적용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죄인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그것도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행해지던 사형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대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일을 오늘 이 설교자가 왜 이 예수님의 처형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스터디한 것의 5분의 1도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로마의 채찍질,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그 십자가에서의 그들의 처참한 아픔,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속히 죽게 되는지의 이 모든 과정들 제가 5분의 1도 말씀드리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잔혹함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 속에서의 고통을 깨달아야 나에게 지워져 있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이렇게 죽일 만큼 이것이 비참한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을 얽매고 도무지 뗄 수 없는 강력한 권세로서 오늘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면 너무나 가볍게 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우리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최소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에 있는 우리들만큼은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목걸이를 할 때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달려진 작은 십자가이라 할지라도, 혹은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나무 십자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요리 문답에 27, 28, 29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것, 미혹에 빠지는 것,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양심은 공포로 가득한 것,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모든 악이 우리의 몸과 이름과 소유와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것, 그리고 죽음 그 자체입니다. 29문,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모를 수 있겠냐는 거죠. 더 깊이 알아야 되죠. 더 알아야 되죠. 더 십자가에 더 알고 싶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강력한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고 흉악하고 그 죄에게 매인 자들을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뜨리는 것이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면 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성탄이라고 이름하죠. 그리고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계시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형벌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잊으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실제이고 실천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자기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에 맞으신 이 못의 흔적을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맞으신 그 못이 오늘 나의 죄값으로 맞으신 것이고 내가 맞은 것과 진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된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제서야 우리 신자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으심을 입을 때 그에게 예수의 이 복음과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실제로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오늘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일들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을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들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